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래는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이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간다. 그 얘기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니까 다 못 지키잖아요. 다 못 지키니까 도로 하나라도 어기면 어떨까? 도로 다 지켜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동안 지켜왔던 게 다 그리고 매일같이 또 새롭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제사 드리고 또 실수하고 또 제사 드리고 이 삶을 걔가 토했던 것에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이니까 영의 말씀을 말합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는 것은 돼지가 씻었다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 도로 멸망받는 길로 가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을 잘 들으면서 오늘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뭔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뭔가 바로 알고 사는 저를 되길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물러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기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하면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사람의 말을 쫓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물 없는 셈은 어떻습니까? 셈에 물이 있어야 셈이죠. 물이 없는 셈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구원의 말씀을 할 수 없는 것을 일컬어 물 없는 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 없는 셈.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물을 뿜어낼 수가 없잖아요. 구원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언약만이 구원의 교훈인 것을 말해서 생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수가 있어야지 생수를 뿜어내는데 생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헛것만 뿜어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뿜어낼 것이 없다 그런 거죠.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하루 종일 말해도 쓸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조심히 잘 그 사람 말하는 내용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 사람 하는 말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정말 그들이 하는 말이 정말 생명을 얻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냥 썩어져가는 세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가? 참 조심히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얘기할 때 여러분이 생수를
쏟아부어준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곤고해집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 없는 샘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근데 이들은 물 없는 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풍에 밀려간 안개다 그랬습니다. 광풍에 밀려간 안개. 광풍이 불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 배도 그냥 막 휘청휘청하고 막 잘 못하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인데 가벼운 안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물도 조금밖에 없는 안개인데 다 밀려 날아가죠. 광풍이 불면. 태풍이 불면 어떻습니까? 다 싹 다 없어지죠. 뭐 집도 막 날아가고 막 그냥 미국에서 보니까 그 허리케인 불 때 보니까 뭐 집이 막 날아가고 집이 막 다 날아가고 다 막 요번에는 또 중국에는 보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집들이 막 그냥 막 떠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들이 뭘 준비를 많이 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준비한 게 제대로 도시를 만들 때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아갖고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배수시설이 안 되니까 그게 온통 그냥 도시에 다 가득 차서 뭐 베이징 수도도 막 난리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안개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광풍 밀려간 안개니까 이게 안개는 어떠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죠. 근데 광풍이 밀려간 안개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를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육체의 죽음을 맞으면 다시는 생명 얻을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을 일컬어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는 오로지 캄캄한 어두움만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에겐 그 말로가 우리가 보기에도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난 사람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거 허탄한 자랑의 말, 허탄한 게 뭡니까? 속이 텅 비었다는 걸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텅텅 비어 있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뜻인가? 스스로 준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러니까 그거 다 준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허탄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걸로 구원 얻겠다고 자랑한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전부 다 구원 얻지 못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원들이 오실 그리스도의 대승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한 율법을 행위를 가르치는 그곳에서 오늘 겨우 피해서, 그러니까 미혹한 데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에게 겨우 피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승을 믿게 됐는데, 믿게 된 자를 오늘 겨우 피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수십만의 사람, 70억이나 있는 많은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10%라고 하는데 그것도 뭔가 하면 천주교, 뭐 동방정교 뭐 이렇게 다 포함해서 1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정말 구원하는 자는 얼마나 될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서 그 멸망의 그 물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겨우 거기서 피했다. 노아의 방주로 8명이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겨우 피했다는 거죠. 왜? 피하지 못하면 다 그렇게 홍수로 다 멸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아담하가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전부 다 멸망받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습니다. 심판받아 지옥 가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러한 그 삶에서 우리는 겨우 피해서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대수의 은혜로 우리가 피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피해 나온 자들에게 어떻습니까?
이들이 세상적인 그런 세상 교훈을 섞어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위해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며, 그렇죠? 음란은 뭡니까? 음란은 부부가 아닌 자기 다른 남자를 부인이 관계를 하는 게 음란이죠. 좋아하는 게, 사랑하는 게 뭐 요즘 뭐 그런 게 아주 이상하게 뭐 그런 게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세상 것에 대해서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런 사상이나 그런 말에도. 그래서 우리는 이들은 어떤가?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세상 교훈을 섞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 길도 좋은 길이고 이 길도 좋은 길이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음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보면 음란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종교를 섬길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음란한 처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믿지 않고 그런 이방 종교를 따라가는 것을 해서 음란이다. 그래서 바벨론을 따라가는 것을 음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 육체의 정욕죄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눈 크게 뜨고 정신 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이 원수 마귀는 우리를 삼킬 자가 오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찬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 그래서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저기 막 넘어가 버리죠.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르치는 관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대속의 은혜 외에 세상 교훈을 더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다 멸망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야, 너는 율법을 지키면 권한다, 율법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은 다 너희가 지키면 자유를 얻는다 얘기해도 다 그건 멸망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 얻을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율법을 다 준행한 자로 여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은 자들은 율법을 다 준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령 죽을 죄인으로 남는 것을 일컬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믿는 자들은 모든 죄를 다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은 진짜 죄의 지은 자들이죠. 그래서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왜? 죄에게 졌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하리니, 더 심하리니 그랬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율법을 범한 죄를 사함받는 것을 이끌어서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다. 이 세상 죄에서 다 피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체가. 그렇죠.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피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응? 다시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처음 형편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대신을 믿다가 부인하는 것을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부인하게 되면 다시 그 죄악의 더러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을 믿다가 부인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을 대적하는 일만 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우리가 보면은 이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 붙은 집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전도라고 할까?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여튼 그런 이단들이 전부 교회 팻말이 붙어있는 집들만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실족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먼저 실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알다가 부인하고 이제 멸망으로 갔기 때문에 그들이 오직 할 일은 뭡니까? 예수 믿는 자를 전부 끌어들여서 지옥 가게 하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 관원들이 있죠. 관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졌지만 그래도 구원의 소망은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께서 오셨는데 안 믿으니까 나중에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못하게 됐죠. 이제 짐승제사로는 사함받을 길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짐승제사 들여서라도 사함받고 오실 메시아를 믿었으면 구원 없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짐승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짐승제사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더 나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는데 그 구원의 조건은 뭔가 하면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 전제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개판 엉망으로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걸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것을 조건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재림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날마다 자라고 있는가? 우리 머리털은 어떻습니까? 머리카락 매일같이 있으니까 날마다 자라가죠. 우리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먼저 알았어요. 먼저 그때 거룩한 명령 대속의 은혜를 믿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믿은 결과를 알게 되는 것이 의의 도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성령을 받게 되니까 확실하게 믿게 되고 내가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의 도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의의 도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도를 아는 것은 성령을 받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가 믿음을 떠날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듬해 너를 떠날 수가 없게 됐는데 어떤 경우에 떠나는가?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어쩌다가 믿을 기회라도 있지만 이제 내가 예수 믿었다가 부인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믿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낫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지 못했던 자들은 다시 돌아올 기회라도 있지만 알았다가 믿었다가 모든 하늘 신령과 모든 것을 체험했다가 부인하게 되면 다시 돌아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악한 마귀 사탄들이 아주 교묘한 말과 모든 걸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세상적인 것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유교적인 것도 들어와 있고 뭐 샤머니즘 것도 들어와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점쟁이라던 사람이 여러분도 말하면 알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점치던 그거 갖고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혼동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기가 점치던 거로 하고 똑같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개인적인 점을 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뭐 하면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생일 물어보고 날짜 물어가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말할 때 그거는 10중 팔고 그거는 세상적인 것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적인 것, 토테미즘, 그 다음에 유교적인 것. 우리 유교적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직도 기독교 안에 들어왔지만 유교적인 것이 아직도 우리 마음을 잡고 있어요. 우리 사고를 붙잡고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걸 잘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원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떤 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상태로 돌아간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오늘 이게 개가 그 토했던 걸 돌아간다. 그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 왕학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 안에서 거듭 제사 드리는 거. 그러니까 죄를 지면 제사 드리고 또 죄를 지면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간다. 그러니까 개가 변함이 없는 걸 말합니다. 변함. 토한 걸 돌아먹고 계속 토했던 돌아간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하고 있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수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 제사를 드리는 짐승 제사를 드리는 무거운 짐을 계속해야 되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다 사함 받았습니다. 근데 다시 예수를 부인함으로 다시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그때 돼지가 씻으면 깨끗해져. 깨끗한데 다시 더러운 데 누우면 어떡하? 도로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돼지가 그 더러운 곳에 누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담하고 제르보만에 하나님께서 대속하시고 언약하시고 한 언약대로 예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믿는 자들마다 거룩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대속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다시금 아담과 제르보만의 정령 죽게 된 상태를 회복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속담에를 개가 토했던 거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가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그 옛날의 그 멸망의 죄악의 멸망의 상태, 지옥 가기로 되어 있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돼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가게 돼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된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죠.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구원 얻을 기회가 있잖아요. 응?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전도해서 돌아올 기회가 있지만 이미 믿었다가 다시 부인하고 돌아간 사람은 돌아올 기회가 없다. 다시 회개하는 제단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2번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잖아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짐짓죄가 나오죠. 짐짓죄. 우리가 잘못 지은 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담하와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 얻는데 짐짓죄는 뭔가 하면 다시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말합니다. 그래서 짐짓죄를 범한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짐짓죄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지키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봅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입니까? 믿는 게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의인이 되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의인입니다. 부인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출애굽하면 출애굽 얘기를 하죠. 출애굽은 뭡니까? 거기서 나온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온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뭔가 하면 무교절. 이제 그 이스라엘 거기 출애굽한 거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절기 중에 유월절. 유월절이 뭔가 하면 패스오버. 이렇게 넘었다.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게 있는데 5월은 뭔가 합니까? 넘을월절. 유월절. 이렇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네,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것.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오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넘어간 다음에 가장 먼저 지킨 절기가 뭔가 하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뭔가 하면 빵에다가 이스트를 넣지 않는 그런 걸 말하는 밀가루. 그러니까 순전한 밀가루 반죽이죠. 그러니까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더 뭐랍니까?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도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 다음에는 무교절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세상에서 넘어와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없는 상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럼 이 사람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핸드폰, 이게 우리 죄라고 그래요. 내가 일평생 짓는 죄라고 해요. 내가 이 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죄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죄가 있습니까? 없죠. 내가 있는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뭡니까? 죄는 뭡니까?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유일한 죄로 남아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모든 죄는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다 갚았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일한 죄는 어떤 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참 피부로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이미 지은 죄 그리고 지을 죄 앞으로 미래 될 죄까지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니까요. 다 갚으셨는데 가장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만 남은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죄인인 거예요. 옛날과 같이 예수님이 다 죄를 용서했지만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판단해서 무슨 죄악이든 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것만이 죄로 남아있는데 모든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죄인인 거예요. 근데 멸망받을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저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잘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이 막 와갖고 부모사 목사님들이 그러죠. 오기만 하면 막 다 죄인 만들죠. 그냥 막 다 그렇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런데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순간 이미 다 의인이 됐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기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일을 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감사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든 일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 은혜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밖에 없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정희 목사님 천막교회 할 때 가을 상례 와서 매일같이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 기도 제목만 하고 있었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매일같이 입을 열어야 될 것은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감사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한번 시간 있으면 자기 전에는 한 번씩 이렇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감사했는가, 어떤 일이 감사했는가 이렇게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지. 우리는 기록으로 남기는 게 참 좋아요. 왜? 우리의 생각은 기억은 금방 다 사라집니다. 근데 기록으로 남긴 거는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다시 보면은 내가 그때 이런 때 이렇게 감사했구나. 이런 제목으로 감사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할 제목밖에 없어요. 사실은. 마귀는 어떤 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만족하고 이렇게 할 때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우리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의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이 장로들이랑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앞에 찬양하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찬양 자기의 면류관을 던지면서 찬양하고 수많은 허다한 천군들과 수많은 구름같이 들어서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는 그랬어요. 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뭐 재미난 일 듣고 뭐든 있고 막 뭐 세상에 없는 거 다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정말 그런 삶을 사는 걸 요한계시록이 기록한 게 아니고 찬양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장성하는가? 장성한 분에게 충만하니까 이뤄야 된다. 언제 장성하는가? 재림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받을 때 그때 완성이 된다는 것이 그때 신의 상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그때서야 제대로 알 때면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니까 영원토록 찬양한다는 것이
우리는 지금 다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들이 요즘 이제 막 불만을 많이 얘기하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아는가? 자기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은 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줬구나, 이렇게 나를 키웠구나, 그때서야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죠. 남자들은 상투를 틀지 않으면 어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상투를 틀어야 어른이죠. 그러니까 장가 가면 상투를 틀잖아요. 그게 뭡니까? 결혼하면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모든 게 다. 그래서 장가 간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상투를 안 틀었잖아요. 옛날에 종으로. 그래서 그거 먹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을 불리니까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그걸 완전히 알 수 있는데 다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영원토록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우린 기뻐할 일밖에 없어요. 사실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건 기뻐할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주님 같으니까 시간만 있으면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왜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시간만 있으면 그 주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까이 있는 교회 있죠. 연세중앙교회 그 목사님 갑자기 성함을 잃어버렸는데 하여튼 그 목사님이요.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기억력이 한계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루 8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김창희 목사님이 한번 그분한테 그랬더니 아니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고 잠은 언제 자고 이 사역은 언제 하고 뭐 이렇게 물어봤대. 근데 그 목사님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왜 기도하겠습니까? 주님과 얘기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주님과 상의할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8시간을 기도해도 다 못한다. 조영기 목사님하고 저기 김장환 목사님하고 언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김장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김장환 목사님은 영어를 잘하잖아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저기 예수 믿고 미군이 데려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영어를 탁월하게 잘합니다. 근데 그러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김장환 목사님. 아니 조영기 목사, 내가 영어도 잘하고, 내가 빌리그램 왔을 때 내가 통역하고, 내가 또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더 사용하지 않고 당신을 더 그렇게 크게 사용하냐고 그랬더니 그 조영기 목사님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김장 목사님 글쎄 한 30분에서 뭐 그렇게 좀 도와지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3시간 꼬박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김대하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래. 3시간씩 꼭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3시간씩.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친숙한가, 얼마나 그 사이가 가까운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왜? 주님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은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희 목사님이 하여튼 기도하고 또 정희 목사님 집회가 많으니까 그 본교에서 지하에서 기도팀들이 모여서 그 집회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이 버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면 할수록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쉬지 않고 계속 시간만 나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그것이 또한 시험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감사하는 것. 어떤 병원에 말기 암 환자들이 두 동이 있는데 A동, B동인데 A동에 있는 사람은 약을 주고 치료약을, B동은 약을 안 주고 감사만 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엄청난 결과가 차이가 나는데 A동에 있는 사람은 약을 먹었어도 그대로 죽을 사람 다 죽더래요. 근데 B동은 치료함을 받고 병에도 고침받고 그런 사람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병원에 있었던 실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 눈이 열리게 됩니다. 감사하면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주님께 내게 주신 것들이 뭔가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어린아이 같았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이제 크면 알게 되는데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다 몰라요. 뭐 제가 전에다녔지만 태산에 한 부분을 깔짝깔짝하다 그만뒀다는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우리는 그 태산에 그 부분에 깔짝도 못하는 그런 턴. 그렇게 주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다 찬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속담의 이 말씀, 속담에는 그 개가 태웠던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 돌아놓다는 자에게 응하였다. 이 말씀의 교훈을 바로 새기고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일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고, 그거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입술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 날마다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시인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시인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입술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까? 내가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시인한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시인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도가 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럴 때 대속의 은혜를 알고 그 모든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때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써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 읽으면 보여줄 겁니다. 아, 이게 대속의 은혜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에게 베푸신 십자가에서 흘려신 보혈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그냥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들어서 구약에 있는 사실, 신약에 있는 사실 자꾸 연결하다 보니까 아,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얘기,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뜻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란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아, 이 말씀이 그 대속의 은혜에 기록된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일용할 양식.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 삶에 실천하시고 복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성공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음의 무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세상주의에 빠져서 살았던 저희들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 얻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 되게 도와주셨고 영생 얻게 하시니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 아버지 바로 알게 도와주셨고 날마다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이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셨소. 날마다 자라가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날마다 더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어린애 같고 깨달은 것도 어린애 같습니다. 아버지 장성한 자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애 벌떡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거울로 복지 힘이 나느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그 사랑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강물같이 우리에게 밀려듭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밀려들 때 그 아버지의 은혜를 바로 알게 도와주셨고 바로 깨닫게 도와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하고 나눠주는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밀려날 때 아버지 그 은혜의 아버지 강물에 헤엄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물에 헤엄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항상 기뻐하고 시심하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말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시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만, 항상 기도해야만, 아버지 쉬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그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시고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화는 복이 되게 하시고 정화 위복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하나님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소서. 이 풍랑이 하여서 더 빨리 가는 법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복된 길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영생 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영생 얻는 길로 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아버지여 하나도 하나님 허락지 않는 아시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아버지 한 마리 참새도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아버지 참새보다 귀하고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될 것 하나만도 못한 우리가 아니라 그것보다 귀한 아버지 온 천하 만물을 주모도 바꾸지 않는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주시고 값주고 사신 우리입니다. 아버지 가장 보배로운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증거로 아버지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 대속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받아서 영생 얻은 그 기쁨 세상에서 아버지 제일입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구원받은 것이 아버지 이 기쁨이 제일인 것을 알고 이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셨고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아버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영생을 우리 얻었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악한 마귀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맡아놓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깃발을 뽑고 우리는 아버지에 나아가는 삶입니다. 아버지 생명을 얻어놓고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너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다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여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더 아버지 깊이 있게 높이 길게 아버지 넓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아버지 공부하고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서 이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서 아버지 장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것을 알고 날마다 아버지 사모하고 아버지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치유받고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어둠을 다 몰아내듯이 이제 아버지 빛이 아버지 비춰져서 우리 어둠을 다 몰아내고 아버지 치유받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치유받고 마음이 치유받고 육신이 치유받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깨끗해졌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아버지 모든 율법을 지킨 자로 아버지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승리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원한 아버지 생명을 얻어서 영생에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우리 최후의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애써도 힘써도 알아도 가고
결심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채우시는 교회 성령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임성남 목사, 김선호 목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김순복 집사, 이호준 집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김종훈 집사, 이 아버지 이성민 집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만의 연애 에스더 찬이 강의 권의 정예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수여, 아버지 채소여, 아버지 하은야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일가 친척, 아버지 모든 아버지 부모, 자녀들, 형제들 가운데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아픈 자들 위해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에 믿음의 기도를 들어온답하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시는 아버지 신의 아버지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불러 역사하옵소서. 불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아버지 주님을 신하고 인정하며 아버지 고치신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아버지 다 고친 자로 믿고 고친 것을 믿고 그 믿은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각으로 다시 걱정하고 다시 염려하고 또 그 병을 키우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시인했다면 끝까지 시인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셨다고 시인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 말하는 것마다 책임져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옵소서. 우리 김승복 집사에게 역사하는 그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 마음을 불안케 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말이야. 예수 이름의 명하는 이 묶임받고 하는 그 같은 곳길로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시인하고 말했는데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말지어다. 믿음으로 말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지어다. 믿음으로 시인할지어다. 아버지 그 말한 대로 들으신 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성민 집사님 역사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모든 그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영혼의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들과 그리고 걱정 염려와 모든 어려움을 갖다 주는 이 모든 병과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은 다 예수의 명을 묶임받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한란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를 흔들고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예수의 명하는 이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아버지의 평안입니다.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주님께서 다 치료 가져가셨고 그 모든 병도 연약함도 다 짊어지셨는데 더 이상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이제는 믿고 그대로 살게 하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이제 이 은혜를 깨달은 만큼 살아야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이 모든 병의 아버지 그 테두리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매이지 않고 이제 병에 매이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아버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에 매임바 되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생각과 마음과 그 아버지 몸을 가지고 힘있게 능력 있게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산 증인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8월 5일에 또 검사하는 모든 가정에도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원 집사님 아시죠? 그 생각의 마음에 또 육신의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되 막힌 것 뚫어주시고 안 된 것 고쳐주시고 된 것은 더 잘되게 하시고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말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되고 심진대사가 다 원활하게 되어지고 아버지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정상으로 주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깨끗게 온전케 강하게 아버지 더 건강한 능력 가지고 주의 일에 아버지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에 기동되며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기동될 수 있도록 크게 들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자민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버지 그 사랑에서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아버지 기다리고 계시오. 그 마음을 이겨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를 그리게 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강박한 마음을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망이로 두들겨 주셔서 눈덕 들어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시심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손길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아버지 돌이켜서 치유받고 깨끗함을 얻고 이제 분열되어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손길 함께 아버지 귀한 아들들의 가정도 지키시고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바른 복음으로 아버지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온 아버지 가족 온 아버지 자자손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한 귀한 또 아버지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영순 아버지 귀한 권사님 또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또 자손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가운데 그들에게도 온 가족이 다 행복하고 되게 하시고 장래가 평강을 주시며 이렇게 아버지 평생에 요도받고 또 아버지 건강하게 이렇게 아버지 100세를 넘기며 장수하며 주의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볼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세를 살아도 담령이고 오히려 영생을 얻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온 가족들이 다 되고 온 친척들이 다 되고 또 그곳에 오는 모든 이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영생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채우시는 교회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시고 아버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당계 또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영선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때를 기억하여 주셔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아버지는 그 마음의 심령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또 양쪽 눈도 건강하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 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원에 있게 살아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 우리 성주 아버지 권사님 기억하시고 그 기도와 마음의 소리를 응답하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기도하는 영혼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정동자 아버지 또 귀한 사모도 예수 믿고 아버지 부르시고 아버지는 예수 믿어 영생 얻은 다음에 주님 부르셔서 온 가족의 모든 영혼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적을 열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곳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마다 그대로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했사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홍수와 날이 지진 아버지 전쟁 기후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제 천재지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아버지 임박한 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직은 때가 아니고 아버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모든 만민에게 증거될 때 아버지 끝이 오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그 복음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고 변명할 자가 하나도 없는 유구무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러나 믿지 아니한 것은 자기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변명할 수 없고 안 믿어서 멸망받는 데에는 몰라서 아버지 못 믿었다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아버지 부모 자녀 아버지 형제 이가 직접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다면 계속해서 깨어서 더 빨리 긴급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채우시는 교회 놀라운 붕괴불길이 타오르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전도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일할 일꾼들 아버지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계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언약과 그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 앞에 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